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고 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쩐 이게 진짜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니까. 지난주에 광고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2층에서 하지 말고 3층에서 하자고 그럴 때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오려고 하길래 이럴까. 아니라 다를까 예상한 대로 그 예상에 밖에 빗나간 그렇지만 오늘 주제가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에서 마지막인데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일상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그대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사실은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보다는 그 조금 뒤에 오는 칼빈이 아주 좋아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영광에 해당하는 것, 물론 루터와 그들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신학화시키고 했던 사람들은 루터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이 본문에서 먹고 마시는 일은 성찬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날 낮에 일 다 하고 그들은 주로 노예였거나 하층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난 뒤에 주일을 언제 지키는가 하면 그날 밤에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며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그 떡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뒤에 오는 사람들 기다리지도 않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죠. 우리는 성찬이 알고 있는 대로 다 주의 몸에 동참해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올 형제 자매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배고프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먹고 다 가버리니까 성찬의 자리에서 한 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먹고 마시는 그 일, 성도를 기다리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욕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 기다리기 어렵죠, 그죠? 하물며 욕구를 넘어서서 계층이 자기들보다도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자가 기다린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사장님이 식당에 왔는데 종업원들이 늦게 와요. 그래서 밥 먹는 자리인데 사장님은 자기 시간 지켜서 왔는데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늦게 온다면 사장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먹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화를 내거나 자기들끼리 먹고 먼저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종업원의 관계와 직장의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속에는 그냥 내 배고픔을 채우고 싶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먹는 것 가지고 자기 욕구대로 하고 다 먹고 가버리면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는 게 있죠.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주장했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것이 성직자이든지 또 성직자가 아니든지 또 심지어 술을 만드는 그런
공장 사장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도, 대장장이도, 농부도 다 자기 자신들의 일과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을 루터는 다 성별된 사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목사입니다. 우리 유천의 목사가 여기 있고요. 택시 목사가 여기 있고요. 보험회사의 목사도 있고 다 있죠. 그죠? 다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전부 다 이 목회자들만 성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기 전에 저희 동료, 그러니까 시찰회에 소속된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시찰회 목사님들이 있는 카톡방이에요. 돌아오는 주일날 자기 교회에 임직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시간이 보통 2시나 3시인데 그때는 교회 일들이 있으니까 동료 많은 목사님들이 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람 잘 세워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들 축복을 했는데 이분이 그에 대한 답글로 이렇게 적었어요. 성금요일의 기도회를 성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읽었어요. 성금요일의 기도회를 성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교.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발음도 한 몇 번 해봤어요. 성교. 이 발음하기 어려운데 왜 이분은 이런 언어를 쓸까? 여러분, 언어가 구별되는 데서부터 차별이 일어나죠. 언어가 자기들 그룹만의 언어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그게 사람을 차별하기 아주 쉬운 방법들이에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인쇄술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언어의 보급이 아주 확산되어 일어났어요. 만약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더 늦게 왔을 거예요. 인쇄술이 언어를 누구나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떤 것이 가능한가 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을 불평문학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언어를 사제들은 다른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들이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인쇄술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언어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책도 읽게 되고 소위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글들을 대하면서 이건 자기들이 늘 들었던 사제들은 라틴어만 주로 쓰는데 이들이 했던 것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언어가 이 인쇄술을 통해서 다 보급이 되고 일반화되면서부터 그 당시에 불평문학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조롱하고 이런 것들, 그 사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성경 보면 없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약간 이런 불평문학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 지식의 공유가 일어나고 많은 정보들이 서로 간에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보다는 남을 비난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과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진실하게 내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꼭 알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알려고 하니까,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배우면 되고 듣고 판단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야 너희들은 들어야지 권위만 주장하려고 하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언어가 보편화된다는 것은 다 함께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에 성교 이게 하여튼 제가 그냥 이해한 이 성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성취한다 뭐 그런 뜻 아닐까 싶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저녁에 접하면서
일단 이 말도 마음에 잘하는데 성금요일 여러분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금요일 저녁을 성금요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 이분은 참 독특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분의 독특함은 곧 나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하여서 별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다. 그냥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금요 기도에 잘 마치세요 이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성자를 다 붙여요. 제가 노회나 시찰에 갔을 때 꼭 기도하시는 분들은 노회할 때에 성노회 이렇게 붙여요. 성노회. 우리의 회모가 거룩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회모가. 근데 왜 그렇게 성자를 붙이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성자를 붙이려고 하면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성도 이건 좋은데 또 성도들은 두고 교인 이렇게 말해요. 왜 정작 붙여야 할 때는 안 붙이고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니 자기들의 회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 거룩하다. 무서운 발상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발상.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자꾸만 구별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차별도 일어나고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려고 하면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도 미국 사람과 함께 여러분 한글만 안다고 상정을 할게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다 들어올까요? 막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 은혜가 같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카톡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은혜가 소통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 이민 와가지고 한 20년을 살고 난 뒤에 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면서도 야 그래 같은 언어로 얘기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특별히 루터가 살던 그 시대에는 일상의 불평문학이 아주 활개를 쳤습니다. 원래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기초가 되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이야기할 때에 적어도 이런 몇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먼저는 그 당시 타락한 사람들은 성서를 읽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성서를 읽고 해석하던 소위 사제들이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서를 스스로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던 이 폐쇄적인 사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사회적 단초였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일어나는 사회는 이런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안에 무슨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계급화되는 사회가 됩니다. 계급화된 사회는 반드시 폐쇄적이에요.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모이고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모이고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이런 거 다 그렇죠. 제가 어느 교회든지 이번 주에도 3번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대단히 젊은 목사님이시고 또 목회자들끼리 참 친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 교회는 한 70년 된 교회니까 야 제가 이렇게 식당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딱 제 앞에 앉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평신도들이 딱 안 앉아요. 누구도 안 앉아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봐서 도대체 이 교회는 누가 내 앞에 계속 앉는가?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해서 아니 같이 앉았는데 뭘 대접합니까? 먹으면 되는데 근데 항상 그 사람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교회는 이게 질서구나 그래서 이게 자리 순서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리 순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자리 순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앞에
성도들이 누구든지 와서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를 너무나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데 교회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편하게 사귈 수 있죠. 그런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만히 보면 법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중세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전 중심이에요. 성화나 가르치는 모든 것은 성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예식을 가지고 신앙을 표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중세 때의 그림들을 보면 다 그림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용 재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 성천기 이런 그림이 보잖아요. 마리아가 막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걸 볼 때에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의 저런 예수님처럼 성천하는 걸 믿는구나.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무식한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의미하려고 했는가? 그 당시에 마리아가 무엇마다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부활을 꿈꾸며 살잖아요. 그렇죠? 부활되는 방법을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그림들의 내용들을 빼버리면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성화나 신비적인 예식이 있었는데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언어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성서의 활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낭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상에서 신앙생활이 모두에게 아주 사제들에게 국한되었던 많은 것들이 모두에게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이 질문들을 당연하게 하게 되죠. 우리가 말씀 위에 종교개혁을 말씀이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중심 할 때에 말씀과 항상 반대되는 것은 뭘까? 먼저 경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신앙 경험이 말씀보다 우선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경험이 그들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말씀이고 교회의 그 사제들이나 교황이 판단하는 내용들을 무엇이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내려온 전통도 성경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회 전통도. 이번에 간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한 72년 되니까 그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통. 그래서 어떤 전통이 물을까 몇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담임 목사님은 그걸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데 그러면 왜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지. 그게 설명되지 않고는 절대 바꿀 수 없죠. 그죠? 네. 오히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행동들을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의 이런 경험들이 축적된 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릴 때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지점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이 삶을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고 또 그 후예들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썼던 중요한 단어가 행복한 교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모든 의가 모든 복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환이에요. 교환. 이것은 완성된 형태로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으니까 누구도 나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불의하다고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이 행복한 교환에서 일어나는 이 십자가 신학의 핵심은 완성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성시켰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진의로서는 완성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매번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돼야 되는데, 루터는 이것을 마치 결혼한 부부라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런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귀고 또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분을 본받아 가는 것.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상의 분명함을 얘기하잖아요. 행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행동 속에 그대로 임재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루터는 이런 그리스도의 현존을 교회라고도 하고 세례와 성만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했어요. 현존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성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행함과 대상으로서의 믿음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둘 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에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분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현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루터가 말하는 이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 일상이라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이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교회 안에서는 성만찬 또 세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몸에 현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여러분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에타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경건하다, 경건심을 갖고 있어요.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가 가지하는 이 경건심이라고 할 때의 경건함은 내용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걸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단어를 쓸 때 성경 묵상을 얼마나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신약 성경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의 고넬료 같은 사람 보면 그가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게 한 4절이나 5절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됐다.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잘 아는데, 구제가 상달됐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도 엄밀하게 하고 구제할 때도 엄밀하게 하라고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면 우리의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는 게 바로 우리의 구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타스가 모든 종교를 말할 때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일상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상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피데스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우리로 말하면 믿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은혜, 은총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형식입니다. 제2의 형식. 그러니까 제물로 나타난 예배 형식, 숭배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경건심과 이렇게 제2형식으로 나타나는 이
제2의 형식과 그 다음에 신앙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거겠죠. 이것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어느 종교도 형성이 될 수가 없는데 모든 종교 안에 있는 피에타스가 성경에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경건을 얘기할 때 썼지요. 그래서 경건함을 여러분 제2에서 예배 형식, 숭배 방식에서 찾게 됐을 때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제2의 형식에서 경건함, 피에타스를 찾는 게 아니고 피에타스는 가난한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원래 우리의 경건심이라는 거예요. 경외감. 이게 바로 거기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제가 이 개교회를 쭉 15년을 해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적어도 개혁자의 후손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중에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그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렇죠? 이 아이들 한 몸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어떤 형식계보다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참 중요하죠. 또 지난주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선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선거를 하면서 무슨 헌금을 하거나 끝나고 난 뒤에도 헌금을 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에 선거에 이렇게 피택이 아니죠. 선거에서 뽑히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은 평소 하던 헌금 이상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 다 합니다. 선거에서 이렇게 당선되고 나면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런 직분을 받으면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면 담임 목사가 위임받은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쫓겨날 일을 하지 않는 상 저는 70세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싫어하시죠? 70이라는 말을 쓰니까 거기서 눈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위임 목사가 제일 많이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은퇴할 때 보면 위임 받아서 은퇴하던 분이 다들 돈 달라고 그래요. 그죠? 웃기는 거죠. 어느 교회나 대부분 그런 문제 참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돈 문제로 사역자들이 걸릴 때 반드시 지적하시고 이것은 개선해야 되고 또 회개하고 또 뱉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정관 만들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너무 약합니다. 혹시 목사들이 이렇게 보통 잘못하고도 다 퇴직금도 다 가져가고 거기다 돈 더 달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만약에 어떤 일로 있어서 중간에 강제 사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탈탈 털리고 간다 이런 조항을 하나 만듭시다 이러더라고요. 다른 장로님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안 넣었어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 돈 문제는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유혹거림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임직을 받고 해서 너무 기쁘거들라 저 바깥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교회는 그 돈 없어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여러분 제가 위임 목사 받기 전에
한 우리 성도 40명이었다가 한 70명쯤 되었을 때에도 어느 성도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이제 차 바꾸셔야죠. 그때 제가 프라이드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가 바꿔줄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바꿔줄래? 왜 그런 관심을 갖냐? 그런 관심을 갖냐? 내 프라이드 잘 돌아간다. 여러분, 그렇죠? 전혀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목회자들의 특권의식은 높아지고 당연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 그런 돈이 생기거들라 목사님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 이웃을, 그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종교에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피에타스와 피데스와 쿨투스라고 하는 형식과 신앙의 대상과 경건함, 이것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이 경건함은 이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일상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의 현존, 이게 일상이라는 건데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상을 우리가 예배한다 그럴 때 로마서 12장 1절이나 2절 같은 데 보면 예배한다 그럴 때의 산제물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제물이라는 단어는 다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제물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제물을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예요. 이 living sacrifice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요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지지난 주간에 헌금 설교할 때에 했던 말씀, 도둑놈의 회개는 받으시도 도둑질한 헌금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아니하십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죠. 그렇죠?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1274년도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 이전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 1274년이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제 루터를 기준으로 하면 1514년이나 1554년, 7년 이때가 이제 또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때 비하여서 무려 한 250여 년 앞선 사람인데 아주 재미있게 누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 루터가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지키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렇게 물어요. 야, 너는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말해봐라 그랬더니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는 성실하게 신학을 연구했고 선행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선행을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줄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 선행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옆으로 잠깐 비켜놨어요. 그래서 잠깐 비켜서라고 하고는 이제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이 루터를 부르는데 루터가 가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뭔지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행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너는 뭘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루터가 가만히 듣다가 선행 보따리는 하늘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땅에 다 풀어놓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 공짜로 천국에 가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게 뭘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더니만 이 속 주머니에서 마르틴 루터 1483년 11월 11일 날 세례받다. 세례 정설을 딱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과 그 이전의 신학의 큰 차이를 말하는데 소위 그 이전의 신학들은 공로의 신학인 거예요. 선행을 공적을 쌓음으로. 그런데 루터는 지금 세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한 말이 더 중요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루터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선행의 보따리는 다 이 땅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심판의 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으로 두 사람들을 둘로 분류를 할 때에 조건은 똑같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섬겼던 사람들, 전혀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만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나를 돌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거절했는데 주님이 그때 너희들은 나를 거절했다. 우리가 언제 거절했는데요?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나였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또 굶주리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 자비가 충만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바꿔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신 게 재림하시기까지 이 소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속에 계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표지 DNA 중에 교회의 표지 DNA를 이야기할 때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 신학자, 교회사 신학자는 보통 사도성이나 거룩성이나 보편성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다시 세 개를 더 더해가지고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 참 그분이 역사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는 언제든지 부흥했다. 여러분 참 이런 눈으로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요. 루터가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나 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루터가 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매일 세례받는 존재라고 했어요. 매일 세례받는 존재.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 십자가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십자가 신학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게 바로 매일의 세례라고 하였고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참 우리에게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아마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매일 회개하는 삶이죠. 회개하는 삶. 일상 속에서 회개하는 삶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나와서 신부에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신부에게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나와서 고해 성사를 하던 그 시대에 지금 루터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데 사제 앞에 나올 필요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되고 또 너희들이 사제가 없으면 현재 자녀들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세례는 뭔가 하면 현재 자녀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경건해지면 저녁마다 자기 전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지는 거잖아요. 매일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배우자가 또 죄지었냐고 성질을 막 낼 때 그래도 또 싸우고 그러지 말고 너는 안 지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자기 죄만 고백해요. 자기 죄만. 참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죄의 고백을 규정화해 놓은 게 아니고 아주 자발적이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수요일 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했잖아요. 그죠? 했잖아요.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것도 죄였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너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나 이런 데만 너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내면에 있는 동기들 이런 것을 잘 살피지 않는데 이 7가지 죄는 사실은 내면 안에 있는 죄들이에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삶을 대하는 자세들이죠. 그런 것들을 깊이 회개할 때에 우리 성품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참 우리의 삶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현존 일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막 기적을 생각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생각했고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일상의 삶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그들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말이 만인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만인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예요. 이 말 속에는 모든 직분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직분은 동일해요. 이 직분의 동일성이 깨지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직분이 동일하다는 것은 섬기는 종류의 동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뜻에서 교회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임해 줬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저는 목회를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공동체에서 재직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제가 교회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꾸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의 비전이 뭡니까? 뭐래요. 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것이 이것이다.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들어가고 그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목사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몸에 속해서 몸이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 다들 내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이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만인 제사장 직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받아서 성취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잘 섬기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요 지난번에 이번에 갔던 교회 말고 지난번에 간 한 70년 된 교회에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 사모님을 무균실에 넣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하도 좋다고 계속 장로님이 그러셔서 약이 올라가지고 장로님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비 누가 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그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가난한 동네이죠. 예. 그 동네에 사는 또 다른 성도가 그렇게 똑같은
그 돈도 교회에서 냅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무식한 질문을 했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질문하면 안 돼요, 그죠? 저 왜 물었는 줄 아세요? 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이제 70이 다 되는데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고치기 어려운 사실은 질병인데, 그래서 약이 오른 거예요, 제가. 아니, 그 정도 사셨으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지. 뭘 그걸 살려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한번 찔러본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그래도 병원 밑에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교회 자랑할 때 목사님 성품 자랑 되게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다 목회자들 다 착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육자들 중에 안 착한 사람 저한테 얘기해 줘봐요. 누가 안 착해요? 다 착하죠. 제가 볼게요. 목회자들 안 착한 사람 없어요. 다 착해요. 근데 목회자들이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부름받은 대로 살고 가르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 그것도 직분 가지고 차별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준 겁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사가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사용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사용하고 세상에서 사용할 때 한 가지는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나를 부를 때 그 은사를 쓰시기 바라요. 부를 때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교회가 필요할 때는 은사가 없어도요 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최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자꾸 바깥에 잘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린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옳은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부르시는 이런 존재들이죠. 존재들이. 제가 어떨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랑스럽기도 한 게 이제 제 방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바깥에 설교들을 다니다 보면 저와 우리 사역자들의 방 다 합친 것 곱하기 한 1.5배 되는데 혼자서 쓰는 방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무슨 뭔가 이렇게 소품 전시회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저런 게 필요할까? 굉장히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무슨 책을 읽는가 이런 걸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전집류가 많은 사람은 일단 제낍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전집류를 아니고 여러 책들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가 이런 걸 잘 보면 그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번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왠가 하면 그러니까 방한이 안 되기 때문에,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하루 종일 난방기를 틀어놓으면 건조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바깥 바람이 다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막 입을 둘둘 말고 막 앉아있고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저쪽 벽에 이 방한을 할 수 있는,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러니까 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공간이 좁아지더라도 사무실 안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의 온도가 늘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지 컨디션 조절도 되고 일하기도 훨씬 쉬운데 그런 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그런 성격이 있는데 빨리 좀 그런 걸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좀 앉아서 더 연구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다 딴 데 가요. 겨울이면 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비교적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나가다 보면 건물이 주는 위압감이 너무 많아요. 건물이 쓸데없이 크고 저 용도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전에는 지난 주에도 최준 우리 목사님이 보여줬던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교회 이름이 토르가우든가요? 토르가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 이름이 토르가우인데 그 굉장히 소박한 교회였잖아요, 그죠? 소박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소박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위험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이 뭔가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예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 안에 교회를 뒀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교회 입구가 화려하다든지 아주 신비롭게 만들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항상 이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란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게 교회의 정의였어요.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들은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별된 곳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영역들이 있는 건 맞지만 세상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자체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고 세상과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루터도 아주 맥주를 좋아했다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에 공장이 있었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맥주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교회가 일상 가운데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날 교회가 개척하고 난 뒤에 화두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갈까요? 세상 안으로 들어갈까? 저희가 교제하는 요 공릉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조금 거리를 확장해가지고 하남이나 경기도 이천에서 저희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요 공릉동 지역에만 해도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들어갈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분은 여기 있는 봄꽃교회, 공릉동 봄꽃교회 우리 남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교회를 세울 때부터 나는 이 지역에 중보자가 되리라 하고는 그 중보의 성격을 어떻게 다가갈까 해서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녀 넷과 사모님하고 둘이서 열심을 내서 지하에다 레고방을 만들고 1층은 커피숍을 하고 2층은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이제 4년 지났는데 성도가 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목사님 주일날 와서 우리 사모 도와서 밥 해줄 사람 고정적으로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애 넷 데리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분이 꿈을 갖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이분이 생각하는 목표는 보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교회예요. 또 저 이천에 가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다녀왔는데 꽃피는 봄날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냥 동네 가운데 있어요. 원래 이분은 그 지역의 어느 고아원에 말씀 전하러 다니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말씀 전하는 분이 그만 가는 바람에 그 원장님이 이분을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전도사니까 와서 여기 와서 말씀 전해라 하고 말씀 전하다가 그만 그 동네에 이들을 돌봐줄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나가고 나면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곳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동네에다가 몽골 텐트를 하나 치고 예배를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은혜를 입고 이제 마을에 한 집을 임대를 해서 개축을 해가지고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냥 꽃피는 봄날이 교회고 안에 들어가면 더 사랑의 교회 이렇게 적혀있어요. 더 사랑의 교회. 그래서 꽃피는 봄날, 여러분 교회 이름이 없다는 것은 벌써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다 교회 이름을 쓰는 판에 이 교회는 교회 이름을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현존이라는, 요즘은 어른들도 많이 와서 들여다보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귀한 교회예요. 우리 다드림 교회도 우리가 우리 교회 간판 찾기도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서 성도들이 왔다가 돌아갔다가 그러다 다시 오기를 가지고 와서 겨우 정착한 사람 몇 가정 있어요. 네. 참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무슨 이미지나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 오늘은 저 앞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겁게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이런 건 아주 소극적이고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일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제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교회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려고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하고요, 성례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용서가 실천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하여지고 그리고 공동체로서 용서가 선포되는 것. 용서. 특별히 앞에 두 개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돼야 되지만 이 뒤에 것은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끼리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세상과 늘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런 일들을 하나 경험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건물주나 또 아니면은 방문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실수할 때가. 그러면요, 되게 미안해하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말 여유롭게 편안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침에 나오면 지금 용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제가 새벽에 다니는데 우리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는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아우디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어요. 제가 그 상황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는 정확하게 목격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 밑에 깔렸는데 아우디 차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그 운전자의 아내 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신호등 때 들어가고 우리 신호 때 들어가고 막 또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밑에 깔린 분을 오토바이를 치울 생각을 안 하시고, 제가 놀래가지고 저 밖에 있다가 뛰어 들어가서 이제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우고 아저씨 괜찮은지 봤는데 아저씨가 아마 다리가 꺾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래서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이 와서
하는데 제가 이 말을 잘못 들었나 한참을 생각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맞아요.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법을 어겼다고. 저는요 진짜 아우디 운전자가 새벽기도 가는 장로님이 아니었기를 바래요. 순간 그 열매가 딱 들더라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있고 두 분 다 깔끔하게 있고 얼굴이 되게 착하게 보이는 어른이시던데 아이고 도와달라고 하든지 사람한테 꺼내야 되는데 굉장히 저는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리 배덕만 교수님이 첫날 하셨던 거, 이 인문주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배우는데 인문주의가 말하는데 좀 인간을 대할 줄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첫날 첫 번째 적용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인간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용서잖아요. 용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나타나는 것이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는 곳이에요. 이 안에서 서로 용서의 힘을 얻어서 바깥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에 오면 자꾸 정죄받고 있어요. 교회가 마치 죄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가 교회예요. 용서하는 데. 교회가 죄인을 만든다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자꾸 정죄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벌써 모르는데 이미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일들이 정말 안 일어나도록, 또 일어났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가정에서도 용서가 일어나야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용서가 분명히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용서와 그러면 공적인 용서의 차이는 뭘까? 특별히 공직자들을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용서합니다, 사면합시다, 그건 안 됩니다. 공직자들은 그 법에 맞는 대가를 다 지불하는 것이 법의 엄격함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교통신호 위반이나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금을 한 30만 원씩, 신호 위반할 때 한 30만 원, 속도 위반할 때 한 30만 원쯤 이렇게 벌금을 먹이면 신호 위반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이유가 돈이 무서워서예요. 걔들이 성품이 우리보다 좋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한번 딱 찍어놓으면 막 30만 원씩 내야 되고, 그것도 항의를 하려면 다른 주로 가야 돼요. 다른 주에 가서 법원에 가서 출두를 해가지고 항의해야 되고, 깎아주는 일도 최대한 깎아주면 10%는 깎아주지만 더 이상 깎아주지 않고 그 돈을 거의 다 내게 돼 있어요. 저는요, 정말 안전이 염려가 된다면 그냥 교통 신호등 어겼을 때 벌금 어마어마하게 물리면 다 지킬 겁니다. 다 지킬 겁니다. 그럼 훨씬 안전한 사회 될걸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개인과의 관계에서와 이런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용서는 굉장히 선별을 해야 되고요.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너는 그런 죄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엄격해야 되고, 특별히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역할이 많을수록
짓는 죄에 대해서 엄격히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규정을 특별히 담임 목사의 어떤 외부 활동 또 내주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불편한 게 전미도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해가는 중요한 거룩성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을 때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못할 때에 용서를 구하고 이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용서가 교회는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곳이라는 이 말들을 잘 생각할 때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맛보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대체로 종교개혁자들이 일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것은 회개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삶이어야 하고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직책,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이다, 직분이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글자로 된 거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이렇게 루트가 이건 쓴 겁니다. 여러 조항들 중에서 특별히 그래도 뭡니까 구체적으로 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좀 몇 가지를 뽑아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삶의 가장 건전한 지침이기는 하지만 인간을 의의 길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참 기가 막히죠. 루터가 지금 얘기하려면 율법은 건전하기는 하지만 의롭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방해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만 잘 지키면 자기 의가 강해진다예요. 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항상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인격과 삶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말씀도 순종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물론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말씀도 위로받을 때.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일상화되게 된 한 계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고난, 고통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내 자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이건 자아를 깨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늘 정죄하기 쉽고 추구하는 것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러던 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딱 펼쳐지니까요. 나 옷 하나 입기도 어려워요. 오늘도 사실은요. 분명히 양복이 다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한 10분 전에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탁 문을 여는 순간 아차 세탁소에 다 맡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 또 마누라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상하게 내가 실수해놓고 왜 마누라를 원망하려고 하죠? 항상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게 저 사람을 아내를 생각했을 때 늘 제 자신의 도움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행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구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빛은 참 목사님 애처롭다 이런 건데 그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의에 충만한가를 얘기하는데 예화가 적절치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마누라가 불쌍해가지고 사모님 불쌍해가지고 있는데 아니 일어났던 상황에서 자기가 예측을 잘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꼭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지지난주가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하면 꼭 그 벌어오는 배우자 욕한다고 항상 경제가 어려우면 누구 탓하고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저도 맞아요. 어떤 순간에 딱 어려움이 찾아오면 네가 안 도와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일상 안에서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자기애가 깨져야 합니다. 자기애가 깨져. 두 번째로 한번 3번을 읽습니다. 시작. 인간들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있고 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은 죽을 죄들인 것처럼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선하고 매력적인 것처럼 행위가 보이지만 그 행위들은 결국에는 죽을 죄들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일상생활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맛보려고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것들과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없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앞에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3절은요. 인간의 행위는 아주 매력적이고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매력없고 볼품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불멸의 보화들이 하나님의 행위들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삶. 이게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현존을 맛보면 위로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받는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용서. 그것이 우리를 정말 삶을 바꿔요. 내 행위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실은 그 아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 공급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갔더니만 이건 전부 다 돈을 어떻게 될까 이게 더 걱정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아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형편을 못 온다고 장애인 특별 공급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중도금을 내야 할 단계들이 되니까 아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계약할 때는 청약을 할 때는 또 통과를 했잖아요. 인감만 가지고. 근데 이제 중도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오고 특별히 은행 관계는 다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그분들이 안내준 대로 법원도 가보고 하니까 웬걸요? 서류 만들어서 인정받기까지 6개월 걸리는데 그 제도가 성년 후견인 제도예요. 이건 신청을 하고 난 뒤 한 5, 6개월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놀란 건 단어 자체도 어렵잖아요. 이 법조항들은 진짜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하나 해결하러 분명히 건물 안에 가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한 5-6번 하니까요. 이 안에서 뭐가 이렇게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5-6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왜 그러면 인지대는 그 앞에서 받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를 적어놔서 인지세는 어느 은행에 가서 내고 오십시오. 그럼 또 한층 내려가야 돼요. 그럼 또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오는데 가만히 또 이제 가서 보니까 일반 업무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디 가야 되는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한 4-5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도 그럴 때 참 많죠. 저는 그럴 때에 정말 이게 가라앉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것도 바쁘고 쫓길 때는 더 그렇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진단서를 끊어오라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앰뷸런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앰뷸런스는 저보다 빨리 달리니까 간병이 나고 앰뷸런스 차가 뒤에 오고 저는 먼저 1시간 일찍 가서 한 20분 일찍 여유롭게 앉아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앰뷸런스가 늦게 온 거예요. 앰뷸런스가.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되었는데 안 오니까 병원에서 진단서는 본인이 와야지만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처리하고도 한 20분 이상을 기다렸다가 이제 아내가 와서 아내를 휠체어 이동침대 탄 아내를 보여주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제가 그 앰뷸런스 요원에게 그분 되게 착하신 분인데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막 설교하러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왔어요. 이분도 아시죠? 제가 어디 가야 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마음이요. 그 말 하고 난 뒤도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전날 밤에 이제 이송료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아저씨에게 제가 쌩하게 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아저씨 마음을 상하게 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어떤 답이 왔는가 아주 재미난 답이 왔어요. 제가 이 진단서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 인감 때문에 아내를 어느 날 한번 우리 집에서 하계동까지 아내를 좀 태워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자마자 비가 오니까 동사무소 집을 나와보고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아내가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송료는 목사님들은 뭐 알아서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오고 가는 시간들 다 하면 그래도 한 3, 40분은 될 거예요. 준비를 하고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게는 그동안 선대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동 침대를 드린 분이에요. 옛날에 새 이동 침대를 우리 동생이 사줬는데 그걸 너무 부러워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동 침대는 그분 거고 새 거 그건 정말 그냥 서로 바꾼 그런 분이에요. 이게 이동 침대가 한 40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부러워할 때 성령님이 이분이 이제 저희 아내를 한 5년을 교회를 태우고 왔다 갔다 다 했잖아요.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새 이동 침대가 있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지막입니다. 아저씨 저희도 이제 이동 침대도 구했고 봉고차도 그때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태우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는데 그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제 아내를 그분이 태우고 저희 집을 나와서 교회를 오는데 중간쯤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이동 침대 그건 누가 많이 쓰겠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이동 침대 누가 많이 쓰겠냐? 이 소리는요, 그분 주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속으로 제 아내도 환자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거실에 제 아내를 눕혀놓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제 마음이. 그래서 아저씨, 그 아저씨도 쓰던 그 낡은 거는 저 베란다에 갖다 두시고요. 저 새 이동 침대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그래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됩니다. 아저씨가 더 많이 쓰니까 가져가요. 제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쓰는 거고 이게 낡아서 잘 굴러가지도 않고 늘 그러셨잖아요. 저거 가지고 가요. 이게 몇 년 전 이야기, 한 5년, 6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아저씨가 저한테 쌩하게 하고 늦어서 제가 쌩하고 난 뒤에 아저씨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기를
목사님 비 오는 날 사모님 옮긴 거 그 비용 제가 이제 이렇게 비용을 보냈거든요. 아저씨 이거 14만 원은 오늘 옮긴 거고 그리고 3만 원은 지난번에 한 거 퉁치는 거예요. 그냥 식사비예요. 3만 원밖에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비 오는 날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3만 원 정신값으로 받겠습니다. 서운했다는 소리가 거기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당신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루터처럼 천국 앞에서 물을 때 다 잊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그거 다 땅에 사는 일인데 그리고 아무도 생각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아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은 걸 도와주셨는데 저 또한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도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저한테 선물 주고 마음 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도 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김치를 막 주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어느 집 보고 저 집에 김치 없겠다 싶으면 갖다 주고 막 했거든요. 또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선물을 주셔야 돼요. 네, 제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걸 하면서 내가 참 이게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은데 왜 나는 누군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나중에 그거 저 사람이 저한테 서운해하면 자꾸 생각날까요? 일상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폼으로 한 번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펼쳐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이고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모습이에요. 왜인가 하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상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불편한 거 이걸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행할 때에 이 3번과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이 다른 많은 내용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1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는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참 재밌어요. 피조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는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여러분, 피조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 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게 되면 그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번은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종교개혁 기념을 하면서 특별한 집회들을 가졌어요. 배덕만 교수님을 통해서, 최준 교수님 통해서, 박경수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사실 이번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근데 주일날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답게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을 한다면 무엇에 저항을 해야 할까? 어디에 저항을 할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을 뽑을 때에 조창면 장로님이나 안달 장로님이, 또 우리 김영경 장로님, 최현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노회 활동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전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회원으로만 존재하고 목회에 힘쓰겠습니다. 대답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교단의 이런 부패함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지난 방해 때 논의를 했어요. 교단을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했고요. 또 재직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때에 당회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한 것은 마지막 카드는 쓰지 말고 지금 교단의 자정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차례와 노회는 열심히 가서 제가 이틀 동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저녁만 먹고 왔거든요. 2시에 하면 예배하고 딱 저녁 먹으면 이제 딱 왔는데, 열심히 참석을 해보고 할 길을 이제 하나는 찾았습니다. 두 가지는 찾았는데, 시차례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차례는 교회들이 무려 45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저희 교회 규모가 우리 시차례에서 랭킹 5위예요. 5위. 규모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인 교회라고 자랑해도 됩니다. 우리 시차례 최고 랭킹은 동안교회고요. 동안교회 제일 크고요. 그럼 있고 그다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내는 상납금도 56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1년 낼 돈이. 그래서 우리 지난 올해 다 깨끗하게 냈어요. 회비는 제대로 냅시다. 근데 이제 노회에서 할 일들이 뭘까? 가서 두 가지를 찾았는데, 노회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한 20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은 1년에 각각의 활동들을 하는데 노회 회비를 써요. 우리 노회 회비가 12억이에요. 소속된 교회들이 내는 12억인데, 제가 그때 가서 봤던 한 분과는 역사분과위원들인데 앉아가지고 800만 원의 한 해 예산을 어떻게 쓸까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국에 있는 유적지는 다 돌아봤으니까 이제 일본 한번 갑시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기들의 푼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고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노회를 개혁하려고 하면 젊은 후배들과 함께 지금 노회 안에 들어가서 있는 위원회들이 어떻게 재정을 쓰는가부터 감독을 하고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바꿔가자. 그게 첫 번째고, 그렇게 하려면 20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20명의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을 그 위원회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자 해서 하나씩 이런 개선을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 제가 15년 동안 노회를 갔지만 처음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주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말을 똑바로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관행대로 하는 것을 우리 허용하지 맙시다. 관행대로. 그래서 따지고 묻고 제대로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삶은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삶은 늘 자기를 못 박는 삶인데, 이 노회를 개혁하는 일들은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노예를 쭉 가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가난한 교회 사람들이 자존심마저 너무 비굴할 때가 많아요. 자존심마저. 그러니까
정당하게 회비 내고 가면 되는데 꼭 누구한테 찬조받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돈과 관련 있는 게 참 비참하죠. 그죠?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애를 쓰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10월 달에 종교개혁 기념해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갖는 것도 참 교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처음 두세 번 이렇게 열심히 와서 잘 듣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전해서 10월 달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전반기에도 한 번 정도는 금요기도를 활용해가지고 외부 강사들을 모셔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마쳤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73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함께